오늘 시편 146편에 보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제가 드리는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Pray is the Lord입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O my soul.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스스로 계신 주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 또 다른 주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제가 그 강남제일침례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케어하고 했을 때 엄청 힘들고, 그리고 어머니가 거의 죽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은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안 올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활짝 웃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 때마다 늘 기도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라 하실 때에 천국으로 가시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소원입니다. 지금도.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데 저처럼 알아서 이렇게 드리질 못해요. 제 걱정은 저희 어머니가 다시 요양원에 가서 콧줄을 끼시고 그러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는 것은 어머니를 케어했던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디자이어나 나를 저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우리 어머니가 안전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있더라도 미국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제목으로 보면은 저희는 데일리 인더 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리고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할례시고 그 다음에 제136편이 제2의 할례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송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유한한 인간을 신뢰하지 말고 경계하라. 나를,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는 너는 너를 경계하라. 너가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 부모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일까지 영원히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사실은 갈등이 있었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런데 너희는 자기를 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명령 다른 사람에게. 근데 저는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아까 찬양들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좀 목이 쉬었어요. 너무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리코더, 악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저는 아주 근본적인 보수적인 그 침례교라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찬양하라 일어서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로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주를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째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나눠드리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랄은 빛나다, 비추다 에서 나오는 파생어로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리고 높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인도하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저는 오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부르는 자,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인애하신 구세주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종일토록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일터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내오나 주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온 마음과 정신, 전 인격적으로 주를 찬양하고 하기를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양떼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를 찬양하는 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죠? 그죠?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이렇습니다. 매일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시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에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그리고 내 생존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부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전반부 찬양하고 그 히브리어에 보면 다른데요. 찬양이란 이건 뭐냐면 악기를 튕기고 그리고 만지고 연주하는 뜨거운, 아까 악기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뜨거운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옮길 때 춤을 추며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그때에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져오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기뻤으면 에봇을 입고서 춤을 춥니다. 왕의 채통도 무시한 채 하나님 상관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높이 다윗처럼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로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노래를 찬양했을 때에 죄수들이 그 말을 들었고 그리고 결박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강남 제1침례교회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의미는 찬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제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한 곡을 선택할 때 한 10개 정도, 4곡을 선택을 하는데요. 한 10개를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찬송이 전부 주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깊은 찬양이 드리는 악기와 모든 것들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는 이겁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이 아들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 어머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의 엘로힘의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확신하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두다라는 것, 신뢰하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하고 그 다음에 희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 구원, 구출, 해방. 사람의 아들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요, 불다의 의미인데 아무리 권력이 있고 강건하다 해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저 하늘에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7년 환난이 마친 후에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냐면요,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의 습성, 죄의 그 원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그 정해진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88이십니다. 앞의 일은 누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운 자라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여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별로 없대요. 저희 어머니도 구원받기 전에도 제가 맨날 물어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는 죄, 이것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큰아들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목사나 그 장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잃어버린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경민대학에 그 찬차사라고 찬양을 찾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가 경민대학에 있을 때 차훈 목사님과 동료 교수 한 14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고 그런 모임인데 7분이 모였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본어긴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윤테카 나이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생각과 사상들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를 케어한다고 지혜롭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아픈 영혼과 육신이 아픈 분들,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라. 두 번째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신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찬양했고 3절과 4절은 먼지 흙으로 돌아갈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주를 신뢰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편 149편의 핵심적인 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를 주리니 내 씨가 땅의 땅끝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가정의 자녀들이 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1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100억을 줄게 하면 저는 노입니다. 1000억 원 줘도 싫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 차우 목사님이라고 저기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내공이 세진대요. 고난은 나의 유익이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오직 하나님.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저희 대학의 설립자님한테도 큰소리 치고 그랬어요. 똑바로 하십시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라며. 그런데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민대학으로 돌아가면 저는 아침에 일찍 그 독립문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강압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30시간씩 준비하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금방금방 한다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렇습니다. 여보, 그 설교 한두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처럼 저는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저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고 찬양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기에 이스라엘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시건치 아니한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왔습니다. 시건치 하나님이 저는 시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다윗의 일생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나왔는데 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빨을 하셔서 오이하고
사과를 아구작 씹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늠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미경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50%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으며 다윗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까지 보면 10개의 분사 구문이 나옵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은 행위의 자체가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리고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판단과 공의를 집행하시고 즉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굴복당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낙내를 보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고 그리고 사악한 자를 길을 뒤엎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것입니다. 신실하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시요 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잭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왜요? 신실하신 주이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은혜와 긍휼이 영원하신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힘이 없어 강탈당하고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판단과 공의를 집행하시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공의를 은혜와 긍휼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 사람들아,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 안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와서 모든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놓아주시고, 저희 어머니 3개월 동안 콘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여러 가지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뉴케어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프로틴 파우더 집어넣고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호박죽도 드립니다. 어느 때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나나하고 키위하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줄였을 때에 그 아픔을 아시고 어머니에게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갇혀 있었을 때에 지금을 노임을 받으셔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보다, 거기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61편을 1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편 1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사야를 보낸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저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 정말 주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집에 방에 같이 산다고 해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랑 한 달 동안 추루 대화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 웃으시죠. 엄마 이거 맛있어? 그러면 이렇게 드리면 맛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밥 같은 거 드리면 맛이 없어.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맛이 없어. 뭐 쌀죽 같은 거. 엄마 그래도 뭐 드셔야 돼. 여러분, 가족이 함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듯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제가 훈련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됐든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얘기하면서,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지 2주 동안.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쓰고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딸과 아들과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가시 하나님이 다 만나게 돼 있죠. 하지만 골방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상한 자를 싸매고, 상한 자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근데 나를 보내신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눈먼 자들을 여시고,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굴복당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이겁니다. 구부러진 자들, 낙심하는 자들, 주께서 근심과 걱정,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일하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미국의 널스홈에 계신 그 상한 심령들을 내게 그분께서 보내실 때에 저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거기도 못 가서 계신 그 어머니, 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상심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영혼, 우리 가정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며, 의로운 자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온 마음과 성품을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아는 자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다른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여러분, 한 가정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실한,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신실한 한두 가정이 있으면 교회는 반석 위에 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보나 주를 찬양하라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나그네들을 보존하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구제하시나 타국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시편 82편 3절 4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 손에서 떼어낼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이런 것은 재무가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도다. 하나님의 뜻과 이겁니다. 사악한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 듯.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더 거룩히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늘 생각하는 자들, 길은 이런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의 여정, 방식, 태도, 계획을 구부리고 좌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순종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킨다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명령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사실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셨기에 저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악한 마음과 그런 나쁜 행동을 할지라도 나에게 얼굴을 구하고 신뢰하면 너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니 이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을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입니다. 시편 37편 5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거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자의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남 제1침례교회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위에 넘치고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